할렐루야. 목이 쉬었습니다. 네. 찬양을 하면서 이렇게 땀이 나 보기는 또 처음입니다. 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이런 찬양을 어디서 여러분들 들으시겠습니까? 네. 무려 찬양 한 번 하는 찬양이 25분을 합니다.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설교 예배 시간이 거의 다 이제 맞춰지고 있는데요. 참 너무나 감동적입니다. 물론은 저희들이 감동이 이렇게 있는데 들으시는 여러분들은 어떠시겠습니까? 감동적이죠? 예, 괜히 눈물이 글썽거리네요. 예. 오늘 제목이 다 해결이 됐습니다. 신앙의 슬럼프는 있는가? 답이 나왔습니다. 찬양을 하면 신앙의 슬럼프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오늘 그것이 오늘 결론입니다.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열왕기상 19장 4절로 5절.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행하고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옵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먹으라 하는지라. 여러분들 삶을 통해서 때때로 침체되고 어렵고 지치고 쓰러질 때가 있습니까? 이 사진 한 장 보십시오. 얘는 또 왜 이렇습니까? 이 강아지가 뭔 시름이 근심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먹지도 짖지도 않으면서 눈을 착 깔아앉고 엉덩이를 땅에 대고 한숨만 푹푹 쉬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슬럼프입니다. 슬럼프. 예, 강아지에게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예, 슬럼프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러한 저조한 상태가 길게 지속되는 것을 슬럼프라고 합니다. 이 강아지는 꼬리를 흔들면서 쫄랑쫄랑 주인에게 달려가야 되는데 오만 세상의 시름을 안고 이렇게 처져 있습니다. 요즘 한참 미국에서 인기가 있는 풋볼 선수들이 냅다 잘 던졌는데 쿼터백이 말입니다. 누가 낼름 받아버려요? 상대팀에서 싹 받아버립니다. 그랬을 때 어떡할까요? 이거는 게임에 질 수밖에 없는 그런 여러 요인들이 생깁니다. 내가 왜 이럴까? 군대 가면은 이제 훈련병들한테 조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가슴을 두드리면서 이렇게 얘기해라. 내가 왜 이럴까? 사회에선 안 그랬는데. 그러면서 정신 차리라고 얘기합니다. 이 운동 경기에서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는 그런 운동 선수들, 해도 그 슬럼프에서 저조하고 침체된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집중력을 요하는 운동 경기를 하는 선수일수록 더욱 그렇습니다. 양궁이라든지 골프라든지 그렇습니다. 또 운동선수만 슬럼프가 있습니까? 세일즈를 하는 세일즈맨들도 슬럼프가 있습니다. 판매 왕이었다가 곤두박질 쳐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 각종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내는 연구원들도 그렇습니다. 머리가 하얘집니다. 깜깜합니다.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됩니다. 이럴 때 이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요?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에도 슬럼프가 있습니까?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뜨거웠던 열정, 그야말로 어떤 것이든지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던 신앙의 그 열정이 언젠가부터 슬슬 빠져나가더니 기도도 안 되고 말씀도 잘 보지 않고 예배 시간에는 어제 봤던 TV 드라마만 자꾸 생각이 나요. 왜 그럴까?
그리고 짜증이 나고 그저 뭐예요? 사람만 보면은 화가 치밀고 부정적이고 불평이 넘치고 이러한 상태에 놓여져 있는 이것을 신앙의 슬럼프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사회학자가 운동선수가 슬럼프에 빠졌을 때 그것을 극복하는 법이라고 해갖고 한 8가지를 기록을 해놨습니다. 실패하거나 실수를 하면 즉시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을 떠올리기. 나는 안 돼 라고 할 때, 실수했을 때 바로 예전에 내가 잘했던 경험을 떠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번 경기 발표 또는 미팅에서 성공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재현시킨다. 자, 이미지 트레이닝을 하는 것입니다. 나는 잘할 수 있어 하고 말입니다. 세 번째는 동영상이나 글로 과거에 성공했던 경험, 그 순간들을 기록하고 남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을 보는 거예요. 네 번째는 나의 강점을 종이 위에 적어놓고 일이 잘 풀리지 않을 때마다 반복해서 그래, 내가 이런 걸 잘할 수 있지 라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잠시 생각을 접고 단계별 프로세스에만 집중하는 거예요. 먼 목표, 너무 거대한 목표를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이제 오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조금 더 세분화해서 프로세스에 집중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뭐 하라고요? 크게 심호흡하기. 그런데 여기 사실 가로치고 이 심리학자가 뭐라고 써놨냐면 상당히 효과가 있음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가끔 뭔가 좀 일이 잘 안 풀리고 답답할 때 그 자리에 있지 마시고 천연계 가운데 나가서 어떻게 해요? 심호흡을 하라는 것입니다. 일곱 번째, 좋은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어울리기.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지 마시고 뭔가 생각만 해도 좋은 사람들을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 과거나 미래가 아닌 현 시점에 몸과 마음을 집중할 수 있는 자신만의 독특한 방법들을 개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너무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또 너무 미래에 대한 부담을 갖지 말고 내가 지금 뭘 할 수 있을까? 산책을 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자신만의 방법들을 개발해 보는 것이 좋다고 하는 것이 우리 이 운동선수들 슬럼프에 깊이 빠져 있을 때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 나눴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의 슬럼프, 그게 문제가 아니죠. 영적인 문제에 대한 슬럼프가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들, 영적 슬럼프가 있어요.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누구요? 그 정말 칼레멘 산에서의 믿음의 영웅이었던 누구요? 엘리야도 어떻게 됐어요? 그 위대한 영적 경험을 갖고 850명의 바울과 이방의 선지자들, 제사장들, 그들을 어떻게 해요? 정말 단신 홀로서 믿음을 가지고 이겨내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겨냅니다. 믿음의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 환희,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혼자서 850명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뭐 옛날에 저희들 중고등학교 시절에 전설 같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내가 말이야 옛날에 17대 1로 뭐 이런 얘기들 들어보셨죠? 이건 17대 1이 아니에요. 몇 대 1이에요? 850대 1의 놀라운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내 어떻게 됐어요? 곧바로 영적 침체기로 슬럼프에 깊이 빠지는 엘리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령, 이제 하루밖에 안 남았다, 내일 이맘때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래. 그 850명 너 죽였지?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이렇게 뭐예요? 사람을 보내갖고 통고를 합니다. 그랬더니 3절에 저가 엘리야입니다.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누구까지 내팽개치고 가버려요? 사환까지 내놓고 백리길을 도망치다가 어느 나무 아래 쓰러져 버립니까? 로뎀 나무입니다. 로뎀. 여러분들 로뎀 나무가 뭐예요? 로뎀 나무가 큰 침엽수 아니면 정말 울창한 상록수 아니에요. 로뎀 나무는 2, 3m밖에 되지 않은 콩과 식물의 나무입니다. 2, 3m밖에 안 돼요. 거기에 그 광야의 그 로뎀 나무 그 그늘 밑에 주저앉아서 자신의 삶을 한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가 그렇게 되었을까? 첫 번째는 승리의 후유증입니다. 승리 뒤에 오는 어떤 기대감에 대한 낙담. 뭔가 사람은 성취를 하게 되면 그것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결과에 대하여 그것이 지속되기를 바라고 효과가 있기를 바라는데, 여러분 이 땅에서의 삶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기대에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데 그것이 꽤 오래 지속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하는 기대 이상으로 어떤 방향이 진행되지 못할 때 바로 지금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낙담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선지자와 왕 160쪽 161쪽에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높은 신앙과 영광스러운 성공에 흔히 뒤따라오는 그런 반작용이 엘리야에게 몰려들고 있었다. 그는 갈멜산 위에서 시작된 개혁이 중단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로 의기소침하였다. 승리를 경험했는데 이내 지금 이세벨이 보낸 사자가 뭐라고 그러는 거야? 너 내일 죽어. 이 한마디 어떻게 하는 거예요? 850명을 이겼는데 그 이세벨도 뭔가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뭐예요? 생각한 것처럼 반응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있을 때는 가장 혹독한 신앙의 시련을 견딜 수 있었으나 그의 귀에 울리는 이세벨의 위협과 이 악한 여인의 음모를 통하여 나타나는 사단의 계속적인 영향력으로 인해 실망한 이때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실패하였다.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는요, 영적인 뭔가 어떤 효과적인 승리의 경험들이 있은 이후에 많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래요. 그런데 여기 엘리야가 놓친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그를 승리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인데 그 이후에 승리 이후에 이 거친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아직도 존재해야 하는 그 악의 무리를 대항해야 하는 엘리야에게 힘주시는 분을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잠깐 잊어버리고 자신의 뭐예요? 그 얻은 결과에 대한 효과에만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굴 보게 돼요? 자기를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게 아닌데? 그리고 낙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담은, 의심과 낙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케 한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내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갖는 낙담과 의심입니다. 두 번째는 공포심입니다. 열왕기상 19장 3절에 저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그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으며 당당하게 싸울 때는 창공을 나르는 비행사처럼 통쾌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세벨이 죽이려 하자 그 공포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 연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어떻게 내 생명을 유지하지? 조금 전까지 그 놀라운 위대하신 역사가 하나님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은 모르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생명
삶에 대하여 연연하기 시작합니다. 그럴 때 바로 공포심이 들어오는 거예요. 내가 병이 나서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 가족들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견디면 어떻게 될까? 이런 공포심, 그리고 외로움. 누구도 내 형편할 수 없어. 그러니까 사환도 함께 있을 때는요, 정말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한데, 이런 공포 속에 있을 때는요, 오히려 홀로 숨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 대하여 선지자 왕은 159쪽에, 그러나 그처럼 많은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돌보심과 증거로 축복을 받았던 그도 연약한 인간에 지나지 않으므로 이 같은 암담한 때에 그는 신앙과 용기를 잃고 말았다. 사실 이게요, 엘리야만의 형편이 아니에요. 여러분과 저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참 연약한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자주자주 하나님께서 그 섭리의 손길, 능력의 손길로 붙잡으신 것을 잊어버립니까? 현실 눈앞에 보이는 뭐예요? 위협과 유혹에 더 우리의 관심과 생각을 집중시키는가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에 빠지는 이유는 피곤함입니다. 너무 과로하면 안 돼요. 열왕기상 19장 5절에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너무 지쳐가지고 그냥 쓰러져 버리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로 피곤함에 빠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 여러분의 가정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견뎌낼 수 없을, 여러분들이 이겨낼 수 없을 만큼 지치고 피곤하면요, 여러분들 영적인 문제에도 문제가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왕에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는 녹초가 되어서 어떻게 됐다고요? 녹초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신앙의 슬럼프가 여러분들의 육신적인 삶에 지쳐 있으면은요, 신앙의 슬럼프가 와요. 로뎀나무 아래 쉬기 위하여 주저앉았다. 그리고는 죽기를 간과하였다. 엘리야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주옵소서. 나는 열조보다 낫지 못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거처에서 멀리 떨어진 망면자, 그러니까 점점 뭐예요? 이런 상태에 있으면 사람들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은거를 하게 돼요. 피하게 돼요. 은둔하게 돼요. 무서운 절망으로 인해 그의 정신이 꺾여서 다시는 사람의 얼굴을 보지 않게 되기를 바랬다. 마침내 완전히 기진맥진하여 그는 잠들었다.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에 있을 때 사람 만나기 좋아요? 사람 잘 안 만나려고 그래요. 모든 게 만사가 다 귀찮습니다. 자꾸 더 뭐예요? 자기 자신을 이렇게 동굴 속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누가 조금만 떴습니까? 하고 자극적인 태도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적 슬럼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잘 아는 거 있죠? 여러분들 한번 액티비티를 한번 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의 곡선을 한번 여러분들 그려보세요. 집에 가셔서 이렇게 쭉 일렬로 줄을 쳐놓고 빗금을 치면서 여러분들의 지난 1년 시점을 1년 동안만으로 한번 해보세요. 뭐 긴 세월도 좋지만은, 자, 1월 달부터 지금 12월 첫째 주까지 내가 지난 1년 동안 예수님 안에서 기쁨과 은혜, 승리의 경험을 했을 때는 프랑스 곡선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지 못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의심하고 지치고 피곤하여 뭔가 자꾸 짜증만 나고 했던, 무기력하고 무감각했던 순간들이 있으면 마이너스 곡선으로 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정답이 없어요. 여러분들 스스로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기록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곡선들이 어느 쪽에 파장이 더 많이 올라와져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이 이번 12월이 다 지나가기 전에 한번 여러분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이 영적인 슬럼프, 어떻게 보면은 예기치 못하게 찾아오는 이런 영적 슬럼프들이 있습니다. 아까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한 것들이 있지요. 뭐라고 얘기했어요? 승리의 후유증, 기대감에 대한 어떤 낙담, 공포심, 피곤,
근데 여러분들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여기 바로 베드로를 통해서 답을 찾을 수가 있어요. 마태복음 14장 29절로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오라! 시작!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가로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우리 신앙이 마이너스 곡선으로 푹 빠지는 영적 슬럼프에 빠질 때 이 베드로가 물 위를 걷다가 물속으로 푹 빠질 때와 똑같습니다. 어땠을 때 빠졌어요?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무엇을 보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아까 물 위를 걸을 때는 누구를 보고 갔어요? 근데 지금 뭐 때문에? 바람 때문에, 주변의 상황 때문에 그것을 보고 누구에 대한 시선을 놓칩니까? 신앙의 슬럼프의 원인이 뭐예요? 뭐예요? 누구에게서부터?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놓칠 때 무엇으로? 세상 바람으로. 세상에 수많은 바람 있지 않습니까? 돈의 바람, 건강의 바람, 명예의 바람, 권력의 바람, 자존심의 바람, 이 수많은 바람을 보고 예수님에게서부터 시선을 놓칠 때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에 그 해답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5절로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더 읽으면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뭐하며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느니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내가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자, 오늘 여기 영적인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그 이유인 바로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시선, 삶의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 가운데 노임으로 인하여 얻는 신앙의 슬럼프는 세 가지의 해결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루만지심입니다. 누가 어루만져요? 여기는 천사라고 하지만 저는 이 천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있음을 믿습니다. 이 그야말로 자기의 깊은 영적인, 사실 외부적인 영향보다도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세요? 자기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흔들림이에요. 이 낙심과 낙담입니다. 이것에서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요.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누가 와서요? 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와서 어루 만드십니다. 누구를 만드셨듯이? 마태복음 8장 14절 15절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뭐 하시니? 누가 만드신 거예요? 누가요? 누구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를 터치하신 거예요. 어루 만드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마가복음 6장 31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내가 너희와 함께 어루만질 수 있도록 치유의 시간을 가지라. 이는 오고 가는 사람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터치, 성령의 터치, 주님의 어루만지심이야말로 우리가 신앙의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루만지십니다. 주님의 손길을 뿌리치지 않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냥 그 어루만지시는 터치를, 주님의 터치하심을 우리의 가슴을 쓰다듬고 우리의 머리를 쓰다듬고 우리의 손길을 붙들고 우리의 쓰러져 있는 두 다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주님의 어루만지심에 여러분들 응하시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모하리라. 이게 누구의 약속이에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아픈 분이 있습니까? 마음이 상한 분이 있습니까? 아직도 영적인 깊은 암울함 가운데 있습니까? 짜증과 분노 속에 있습니까? 우리
의로우신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을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그 어루만지심 속에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라, 일어나라, 이렇게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주저앉아 있지 말라. 마태복음 9장 6절 예수께서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어디로 가라? 집으로 가라.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오늘 여러분들이시여, 우리가 깊은 영적인 슬럼프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면서 그 손길로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하실 때 일어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손길에 의지만 하세요. 그러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뭐예요? 먹으라. 뭐 하라고요? 먹으라. 자는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나간 놈 몫은 있어도 자는 놈 몫은 없다고 우리 옛날에 우리 할머니가 그랬어요. 자는 사람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눈 뜨십시오. 자는 사람은 먹을 수 없어요. 자, 마태복음 26장 26절, 저희가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었대요.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아 뭐하라?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몸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주님의 몸된 말씀을 받아 먹어야 합니다. 먹어야 활력이 있고 생명의 능력이 있습니다. 먹지 않는 자는 살 수 없습니다. 먹어야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내년 4월까지 열심히 먹으십시오. 말씀의 향기를. 이번에 한번 좀 도전을 좀 하세요. 괜히 뻗팅기지 마시고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해서 이 말씀의 향기 제대로 알고 계십니까? 여기 386개의 성경절이 있어요. 이것만 여러분들 외우시면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신앙적 암울함, 왜 이렇게 능력 없이 사는가? 왜 이렇게 맨날 삶에 지쳐 있는가? 5년, 10년, 20년 돼도 영혼 구원의 역사도 경험하지 못하는가?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영혼 구원하라고 얘기 안 할게요. 이거 그냥 달달 한번 외워보세요. 먹어보시라 말이에요. 한 분도 빠짐없이 오늘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먹으라, 받아 먹으라. 이것이 내 몸이라. 주님께서 지금 내 몸이라 하면서 먹으라고 하는 게 무엇일까요? 말씀이에요, 말씀. 뭘 잡수시겠어요, 여러분들? 오늘 점심 벌써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파트락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부터 먼저 잡수셔요. 먹어야 합니다. 내 몸이니라 하시고. 주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 줄 아세요? 자, 여러분들 부활하신 다음에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요. 요한복음 21장 9절로 12절, 육지에 올라와 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신데, 이미 몇 마리의 생선과 떡도 있지만 또 너희들 잡은 거 153마리 그래 갖고 와.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친히 뭐해요? 조리를 하셨어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들, 예수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좀 먹이시길 원해요.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신앙의 낙담과 절망과 슬럼프 속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베드로가 물속에 푹 빠져버릴 때 바람으로 인하여 두려움 속에서 세상에 그 바람 타고 그가 물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었을 때 해결책이 나오죠. 14장 3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예수님이 즉시 뭘 내미셨어요? 사랑에 어루만질 수 있는 손길을 내시며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 의심하지 마라. 먹으라. 받아 먹으라. 여러분, 아무리 깊고 깊은 신앙의 슬럼프 속에 계신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를 향하여 어루만지시고 일으켜 세우셔서
먹이시는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여러분 신앙의 슬럼프 속에서 허덕이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맨날 우리는 이 말씀을 외웁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를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말씀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도전하십시오. 이 기회가 너무 좋습니다. 이번 12월 달부터 내년 4월까지 한 5개월 동안 아주 작정을 하고 TV도 좀 끊고 다른 것들도 좀 끊고 말씀으로 집중하는, 그래서 영적 승리를 경험하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찬양을 좀 함께 부르면서 마무리를 짓고 싶습니다. 우리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1절만 한번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44장입니다.